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다섯 번째 나팔 황충, 이렇게 부제를 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일곱째 나팔, 7개의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4개의 나팔이 불러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더 강도가 높은 그러니까 5번, 6번, 7째 나팔이 남겨져 있다, 이런 기술이 끝났어요. 9장에 들었으니까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거 좀 펴주세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화라고 하는 거는 강도가 센 거예요. 처음에 7 인봉을 떼실 때는 이제 4분의 1 정도가 이제 해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팔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렇게 자연과 별과 그리고 수목과 강들과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해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화는 더 큰 강도인데 5번째 나팔을 여는 것이 이제 9장 1절이에요. 여기에서 다섯째 천사 나팔을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게 바로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 계명성이라고 하면 루시퍼를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루시퍼가 등장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 너 계명성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 너 어떻게 떨어졌느냐 이러면서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던 이 교만의 극치를 했던 이 루시퍼가 떨어졌어요. 타락한 천사. 그게 떨어지면서 이 무리를 데려왔죠. 천사들.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 이게 이제 사탄의 무리거든요. 사탄 마귀의 무리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저갱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 용어 설명을 좀 할게요. 무저갱은 한문이에요. 무, 없을 무자, 저자가 낮은 점, 가장 낮은 것이 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렁텅이, 구멍이 이렇게 뚫어서 갱을 파고 나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석탄 이런 거 할 때 갱이라고 생각하고선 갱을 파고 나갔는데 바닥이 보이잖아요. 갱을 쭉 막 끊임없이 우리가 파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갱을 파면 팔수록 끝이 보여야 되는데 갱의 바닥이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bottomless pit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바닥 없는 구렁텅이. 이게 이제 한국말로 설명하면은 무저갱이라는 뜻이는 바라보는 구렁텅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또 이런 데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지옥 같은 데 떨어질 때 보면은 이렇게 원 속에서 막 슉 했네. 그 밑에는 그냥 뭐 하늘과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하고 밑에 없어요. 근데 그 밑에서 불이 있으며 또 바다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막 이러는 장면들을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영상으로나 그림으로나 어쨌든 지옥을 상상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무저갱은 성경상으로는 이런 부분을 성경으로 나타내면서 또 하나는 사탄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연구했어요. 무저갱 그러면 사탄 마귀 같은 거를 가두는 장소다 하는데 열쇠를 열었어. 또 무저갱 열쇠를, 무저갱을 가두어두니, 이렇게 무저갱 속에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어두니, 이런 말이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으니까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굉장히 음침하죠. 뭔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것이 올라오는 것 같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세상은 그 연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어두워지는데 3절에 그 다음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황충이 나와요. 여러분 황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하고 비슷해요. 메뚜기 재앙이 이제 8번째 재앙이거든요. 그 메뚜기 재앙하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하고 비슷한데 이 황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이에요. 이것도 노란 충이죠. 노란색 그 충, 벌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엘서 1장하고 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오늘 강의하는 거랑 비슷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서에서 이 황충 얘기가 나와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다?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팥중이가 뭐냐면은 제가 사진을 아까 보긴 했는데 올리지 못했어요. 팥중이는 메뚜기과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팥중이도 메뚜기, 느치도 메뚜기, 또 메뚜기도 메뚜기, 황충도 메뚜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동물학자들, 곤충학자 보면 다 다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저 소금장이 같은 것도 메뚜기처럼 보이고 또 그 색깔이 좀 회색, 고동색 같이 생긴 것도 메뚜기고 푸른 색깔 생긴 거 논밭에 있는 것도 메뚜기고 또 노란색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메뚜기고 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걸 다 기록한 건 뭐냐면 팥중이 남긴 거 메뚜기랑 이건 뭐냐면은 권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아수르 얘기해요. 아수르가 애굽에게,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황충이 먹었다는 것은 점점 더 권세를 가진 자가 이것을 잡아먹고 권세를 누린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1장 4절은 이렇게 황충이 되는 거 나오고 2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큰 군대라는 걸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메뚜기와 느치, 황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권세를 잡은 그 군대 같은 나라, 민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이제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은 치명적이에요. 전갈은 사막에서 주로 이제 있는데 전갈은 그 꼬리에 독침이 있어갖고 전갈에 쏘이면은 뭐 이렇게 치명상이 아니라 그대로 죽는데요. 그래서 전갈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8장에서 7나팔의 재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건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해하지 않고 바다가 핏물이 되고 강물이 휘바다가 되고 터져나오고 이런 수목이 다 불타오르고 이런 것들이 8장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9장에 들어서는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파괴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이 권세를 가진 것이 이 황충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권세죠. 사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막이 이거 그들에게 있을 땅에 풀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앞에 8장에 나오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각종 수목은 다 해야겠거든요. 불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헤아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단순히 너무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끝까지 고집피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9장 끝부분에 여섯째 나팔, 두 번째 화, 그리고 마지막 나팔 화가 나오는데도 마지막 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죽어가는 이 멸망당하는 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쪽에 경배하고 그쪽을 갖다 또 슬퍼하며 이를 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사람이 완악하면은 죽는 순간까지 이 마음에 자기의 분함을 가두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더라도 저놈은 죽여다 이러고 죽고 죽는 순간에도 저 황금 그 뭉치 가방은 내가 들고 가야 돼 이런 게 사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저 미워하는 사람 저놈만큼은 시기 질투해서 저놈만큼은 내가 죽는 걸 보고 죽겠다는 식이. 그걸 용서하면 되는데 그것도 용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다음 주에 이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넌 크리스천들 이마에 하나님 인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푸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이 일곱째 봉한 것을 일곱째 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띄고 일곱 나팔을 붕붕붕 일곱 나팔 불어서 재앙이 쏟아지고 일곱 대접 불어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일곱 777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런데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하고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기만 하고 왜 잔인하게 이런 재앙을 내린다. 그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타락한 게 어디야? 동성에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 온갖 가정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심판 임하기 전에 죄가 관영하였더라. 근데 사람들은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냥 여기에 이 머리와 여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가 가득 써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서지 않는다니까 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다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 간단하잖아 논리는 그냥 그런 거 잔인하다 생각하고 끔찍하고 그런 걸 당하고 지옥에 가기 싫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전갈에 쏘기 싫으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죽어도 싫다는 거지.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외치는 선교사들이 외쳐도 이 귀를 막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치를 받는 사람들만 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이 어떻게 돼요? 표적이죠. 여러분 암행어사 출도할 때 막 깨가지고 둥둥둥둥 나고 출도하면은 무섭죠. 누구나 다 무섭죠. 그러니까 막 마을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여자 치마 밑으로 들어가고 꼴불견도 나오고 막 광속에 숨어들고 별데 나오지. 왜 무서운 거지. 그런데 누가 제일 안 무서워요? 착한 사람들. 거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암행어사가 심판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변사도 하고 고 변사도 따르던 고놈들만 해야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인데 간단히 풀면 그런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왜 또 우리 또 크리스찬들도 이걸 못 알아들어. 크리스찬은 능력이지만 이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평강이 있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부분을 사랑의 메시지 러브레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경고가 뜨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가 돼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시면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구나. 여러분 저도 재판 같은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억울한 사람은 재판에 가서 할 때 우리가 뭐 돈 갖고 재판하는 거 말고 진짜 뭐 내가 살인죄를 짓지도 않는데 살인죄를 졌다고 누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마음에 애타는 게 뭐예요? 공의로운 재판을 원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잖아요. 그 재판관의 역할은 뭐예요? 온전한 심판을 하게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돈의 권력과 땅에 있는 세상의 권력으로 휘두르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 믿지 않고 악을 정해고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 오래까지 사는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의로운 심판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안진뱅이,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다 주께로 와라. 당신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며 선지자를 죽여도 죽인 다음에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까지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갖고 그걸 닫은 자들에게 오는 심판이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 러브레터는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얘기하는 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여 열방과 민족 가운데 방언 가운데 받으신 주님이여 주님의 심판하심이 의로우심이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와 이 관계를 보면은 암행어사 출두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암행어사 당신이 재판한 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볼 때 당신의 심판하심이 당신의 그 진노의 심판에 이것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악인의 패망당하고 악인이 어디서 죽임당할 때 그거는 물론 어떤 사람은 고소하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저는 저렇게 악담질만 하다가 저주지만은 사실 죽음의 순간은 다 비춰가잖아요. 그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공의는 공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만 헤아려 하시더라. 이게 얘기가 이제 9장에서 나오는 주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 이게 무서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이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사람을 죽음을 각오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고통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게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에 빠져 죽을래도 뭔가 이게 또 자기는 수영을 못하니까 고통나올 것 같아. 또 뭐 이거 면도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피를 보기 싫어하잖아. 수면제약을 먹을래도 또 죽지 않을까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하고 정말 상실 때 괴롭게 그러면 이게 고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70년대 때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세 때는 사람이 믿고 싶어도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3, 40년에 들은 얘기예요. 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너희가 보겠느냐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더하고 40년 동안 이 나라에 계속 끊임없이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설교가 많았고 그렇게 크리스찬 서적이 많았고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도 크리스찬인과 더 늙거나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그 수준이 더 높아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뭐에 밟다? 악한 쪽에 밟고 죄 짓는 곳에 밟고 인생에 여기서 사는 이 땅에 사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밟고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분, 저도 어저께 잠깐 든 생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순간은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들으면은 여기 이런 게 채널을 딸도 돌리더라고. 이게 뭐냐면 늘 듣던 소리다 이거지. 거긴 지금 어느 뉴스는 치명한 폭격을 받아갖고 아이들과 보니까 그냥 치명상을 몇십 명이 죽었다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1년 후에 들으니까 1년 전에 들을 때는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때 매일 거기 축가를 들고 대고서는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냐면은 감각이 뭐냐면 저거 또 우크라이나 또 뉴스 나오네. 저 맨날 젤렌스키 나오네. 뭐 지금 맨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생각이 든 게 홍수. 이 사람이 이제 그 지하철에 물이 들어와서 17명이 죽고 뭐 8명이 실종되고 전체로 볼 때는 36명이 실종돼서 막 죽었는데 그 물이 막 휩쓸어가는데 버스가 안 나오고 자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막 가슴이 저거 순식간이 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수십 초 안에 저렇게 현상이 일어나서 그 밤새 뭐 양수기 물 푸고 별짓을 다 해도 물을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들어오는 그 유입된 거하고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종된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수색대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마음이 굉장히 짠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게 내가 이것도 오늘은 짠한데 며칠 지나면은 홍수 피해난 사건 또 하나의 강건도 불구경처럼 생각하였구나 이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 수많은 성령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고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와도 이 완악하고 폐역한 백성의 귀에는 성령의 이사여서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증한 일을 해내도 그 가증함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게 받더라 한데도 못 깨달아요. 그 다음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였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사람이 죽기자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못해요. 그것만큼 누구한테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안락사도 있지만요. 저는 제 눈으로 정확하게 본 사람이 20년 동안 침상에 중환자실처럼 누워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게 제가 평강교회에서 부목사를 일할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어머님 권사님의 시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잘 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저한테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요청한 거죠. 이 가보면은 중환자실에 있는 분을 집에다가 중환실처럼 다 꾸며놨더라고. 병원실 침대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준 거야. 근데 그 세월이 17년 됐대. 아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못하고 이 호흡기만 끄고서 17년 됐대. 그리고 3년에 돌아가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죽기를 원해도 죽고 싶어요. 그 중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기뻐만 했을까요? 20년 동안 그래도 살았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No. 때로는 마음에 이럴 밤 하나님 데려가시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뭐 안락살이 이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호흡기를 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성교회 회장의 아들이 정함이라고 여기 와서 설교했던 분 김영생 우리 지점장님 한 번 설교했어요. 10년 전에. 그분의 아들이 이 온 전신말로 류게리병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이 한양대학교에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날 이 중환자실로 쓰러졌어요. 그전에는 휠체어 타고 살았는데 그 병이 어렸을 때 병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써 13년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엄마 아버지가 전부 이걸 가져갖고 지금 거기서 간호를 하고 있는 게 정암이라는 매일 기도 제목이 저한테 그 정암이가 오늘도 여기 가래에 피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제거되면 피 섞인 것이 여기 가래에 차면은 위험하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게 원래는 25살 전후로 죽는 병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나이가 37이 됐어요.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 지점장이 받은 모든 것 있는 돈 다 저기 하고서도 그 상태에 있어요.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처자를 움직이시는 것 이거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피해도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이 맞는지 제 기억에 옛날에는 어느 지방에 100mm 왔다 200mm 왔다 그러면 큰 난리예요. 300mm 왔다고 큰데 근데 어저께 보니까 누적 강의 수량이지만 이틀 동안 뭐 3일인데 뭐 평균이 560이더라고요. 평균이 뭐 전국에 근데 강수량 평균이 500이 넘어. 근데 앞으로도 250이 더 올라오고 또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느끼잖아요. 뭐 코로나 때서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자연의 움직이는 현상들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뭐 이제는 뭐 뭘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체감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체감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삼각산에 그 나무뿌리가 뿌려서 쭉 하면서 매알쳤는데 그거 없어졌고 지금은 그냥 예배를 갖다가 하나씩 쳤다고 없어지고 크리스찬들이 지금 절반으로 줄었는데 옛날 1200만, 1200만, 1000만 지금 정지는 500만 정도. 대구는 3%가 안 돼요. 이 어느 나라에 선교지에 나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인도도 7%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구라는 지역은 3%, 선교지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 이런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 사는데도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은 여기에 경고음이 오는 우리 핸드폰에 경고 계속 뜨잖아요. 폭풍 오고 비가 폭우가 쏘네. 근데 이거 왜 이걸 보내? 이러지. 이거 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이것도 왜 맨날 재난 중앙재난 맨날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갈수록 이게 더한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아파트에 살거나 이런 분은요 정말 옆에서 누가 혼자서 어떻게 자살해서 죽던 보다 아무도 몰라. 막 소리를 질러도 몰라. 진짜 몰라. 그냥 그거를 발견한 게 누구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서 소식이 없으니까 문 따고 들어가지 그때 알지. 이웃은 아무도 몰라. 옆집에 사는 사람이 모른다니까. 누가 그냥 경찰이나 누가 신고받고 들어온 것 뿐이지 옆 사람이 누가 죽더만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7절에요. 요것만 좀 강조하고 이제 7절, 8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황충에 묘사된 모습이에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저 모습 보세요. 이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터에서 얘기하면은 말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 시대부터 또 신명기에서도 왕들은 뭐를 많이 거느려야 되냐면 마차, 마병 이걸 전차를 거느리는 데가 로마의 군대예요. 말들 같고 권세죠. 이 머릿속에 금가이라는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그 뭐죠? 빛나는 그 천사,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사탄이 황충이 나한테 다가오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의 권력 이게 어떤 기업의 회장의 권력
또 돈에 걸려 멋지고 늘씬하고 멋지게 생긴 어떤 남자, 여자 이런 스펙들, 저 사람 명문대 나와갖고 또 연예인이고 전 세계 유튜브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지만은 얼굴이 우리가 같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묘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여자들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고, 오늘도 아까 뭐 빵하는데 얼마 들었고 그리고 또 뭐 염색하는데 얼마 들고 이런 얘기를 아까 우리 이수연 지사님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저는 머릿속에 어렸을 때 빵한다면 뭐 2만 원, 3만 원, 야미로 했다 그러면 만 원에 했다 막 이런 소리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뭐 빵하고 염색하는데 액수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니 보통 15만 원, 12만 원, 또 비싸면 30만 원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만 원 이하는 뭐 이건 뭐 진짜 거의 없는 시기가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제일 인상을 줄 수 있는 그거는 머리예요. 여자들이 제일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갈 때 제일 많이 드는 시간이 어디예요? 머리털 만지는 거잖아요. 샤워하는 시간보다 머리털 만지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이 머리털 갖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저는 이제 이가 보이는데 사자 이빨 같은 거 뭐냐면, 사자의 이빨만큼은 뭘 가지면 아무리 큰 진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자가 그를 파괴하는데 이 목 같은 데를 딱 물으면은 그걸로써 질질 끌려다녀. 이게 힘이 있으니까 사자도 끌려다녀. 근데 이걸 물면은 언제까지 끌려다니냐? 툭 쓰러져갖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이걸 안 놔요. 이게 사자 이빨인데 이게 파괴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철 호식용 같은 호식용 있고 그 날개 쓰는 병과 말만 듣고 전력 들어가는 소리가 있어. 이거는 전쟁에 쓰는 호식용이 갑옷이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군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다섯 동안 사람을 향하는 권세가 있다. 이 꼬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를 툭툭 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이니까. 이런 부분에 요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진 것들의 이 권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11절.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 그분이 아폴론인데 이게 아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 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요한기록 12장에 가면은 옛뱀이요,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라고도 하는, 음녀라고도 하는 이걸 상징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나랑 이 시대에 가장 얼굴이 비슷하고 그냥 막연히 사는 것 같지만은 이 뒤에는 황충이 있는데, 이 황충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권력이 있는데 말들과 같고 여자 머리털 같은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빨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스펙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휩쓸려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어디를 쫓아가면은 스펙을 쌓아야 돼. 역시 명문대를 나와야 돼. 역시 정치를 해야 돼. 역시 이걸 잡아야 돼. 역시 어느 무당한테 갔더니 이렇게 됐더라. 로또를 맞아야 돼. 계속 이런 것들, 집을 사야 돼. 죽어서 살아야 돼. 이번에 집을 사야 돼. 이런 것들이 휘황찬란하게 몰려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메뚜기, 팥죽이, 느치, 그 다음에 황충의 권세,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다가오는 시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하고, 그게 어딨어? 내 주먹만 믿고 내 힘만 믿으면 내가 가진 권세가 더 크고 날뛰고 교만한 자에게 내는 심판, 이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체감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가슴 뛰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예수를 믿지 않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는 이 전도에 열정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깨우며 그들에게 다가서서
예수님의 곧 재림하실 날이 오고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하고서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 입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외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호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은혜와 감동 속에서 나는 선포하며 나아가리라.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권세를 가졌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심판 때 나는 주님은 의로운 심판자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도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포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님 만날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꼭 승리하시고 그 신앙생활 여정에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드리시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살아야 되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증인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외치는 자로, 호소하는 자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자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